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헤엄칠 수 있기를, 은혜 속에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발길에 발길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찾는 구주 예수 보러 나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공감하시는 말 기쁨에 든 곳은 정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어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진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저희 심령에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적셔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리에 새겨지며 결단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서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따스한 봄날은 다가왔지만 전쟁과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세계 각국의 지역 세상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의 늪에서 속히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더욱 힘써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세용강의 모든 식구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병상의 고통에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일을 맡은 각 기관장들과 남녀 선교회 임원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시어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맡은 기관들이 아름답게 부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도우시어 올 한 해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98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여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거룩한 성일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된 것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세영각교회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등록하실 분들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항상 예배 즐겁게 드리시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영각교회 맛집입니다. 식사 꼭 하시고 같이 함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던 분들 안 보이시면 제가 걱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이시면 또 감사하고요. 우리 등록하지 않은 교인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움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당부드릴 것, 우리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공예배에 좀 더 함께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또 우리 하고 있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강구드리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미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또 금요일 숨 기도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또 새벽도 깨우시면 더욱 좋고요. 함께 공예배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사순절의 경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더욱더 충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영화로운 오후라고 그렇게 타이틀 지어봤습니다. 좀 더 색다른 예배들도 함께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영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화 일부분들을 함께 보시면서 또 그 메시지들을 함께 듣는 영화로운 오후 예배 그렇게 드릴 건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함께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유튜브 스트리밍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함께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입교 및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교인 등록 1년 이상 된 만 15세 이상 된 성도분들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교육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은 그 다음 주일인 4월 2일 주일에 있고요. 세례는 이번 부활 주일인 4월 9일 주일에 2부 예배에 있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사순절 하루 한 끼 금식함으로 그것을 모아서 우리 함께 봉헌해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에게 우리 부활 주일의 기쁜 소식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벌써 지난주까지 647끼가 함께 모여졌습니다. 함께 잘 모아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순절의 경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및 사업체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방 받으셨던 분들도 또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또한 신방 못 받으셨던 분들 함께 신방함으로 또 귀한 은혜를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것,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암송학교 명심의 암송 구절 우리 각 기관별로 한 말씀씩 이것만은 우리가 담당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암송하기로 합니다. 다 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 하시면 또 제가 또 따로 상을 드려야 되나 지금 그렇게 기도 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하시는 또 분들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각 기관 함께 모여서 우리 전체가 함께 모여서 암송했었던 부분들 확인하려는 그런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카페 옆에 웬 파이프로 된 구조물 보셨을 거예요. 귀한 기증이 있었어서 우리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이 지역사회와 우리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또 선교에 그렇게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또 함께 나누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또 확장되어 가는 우리 세원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암송 말씀 우리 청년부가 외우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암송 시도해 주시고요. 오늘 안수집사 권사회 원례회 오늘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모이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 오늘 식사는 김남규 은퇴 안수집사님께서 생일 감사하셔서 식사 제공해 주십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참 반가운 우리 성도분들 만났습니다. 함께 눈인사하면서 그렇게 평안을 빌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얼굴이 더욱더 새로워 보입니다 하고 축복합시다. 오늘 얼굴이 더욱더 새로워 보이십니다. 네, 새로워 보이십니다.
아멘. 참 내 기쁨 영원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꽃샘추위가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 있었다면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어두운 저녁이 있으면 밝은 아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슬픈 날이 있다면 기쁜 날이 꼭 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백해무익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긍정적인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한참 헤매봐야 그 밝은 빛이 쫙 비춰질 때 속 시원하게 모든 거 잘 보인다, 이런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죠. 슬픈 일을 겪어봐야 그 전에 겪었었던 그 기쁜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었던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다가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또 반가운 것인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라서 또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또 사랑의 이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 이것을 하자고 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아서, 또 건강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때 온전히 3일 금식을 했었고요. 그때 멀쩡해 보이셨나 모르겠어요. 사실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고 그 주일 날에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입이 좀 잘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느껴질 정도로 3일 금식을 하고, 그 이후에 아주 그 영양분을 챙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조금씩 챙겨 먹다가 비로소 지난주부터 이제 하루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든지요. 그 전에는 잘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던 지나쳤던 일들, 그런 광고들도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지, 당장 먹을 것도 아닌데 저거 꼭 먹고 싶다 하고 산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에다 잘 보관해놓은 것들도 있고요. 이번 주에는 신방으로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하루 한 끼를 그 성도님들과 함께하니까 그 식사가 더욱더 귀하고 또 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금식하니까요, 비로소 그때야 보통 하고 있는 그 취식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것이고 참 감사한 것인지 잘 느끼겠더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가 회복되는 것, 그 과정 또한 회복된 것, 그 상태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서의 어려움, 그것도 참 소중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으로 돌아서는 것, 우리 삶에서 참 소중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반전의 이야기가 참 수두룩합니다. 고통에 빠졌다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 상실을 겪었다가 선물을 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새로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반전의 이야기, 우리의 삶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그 동족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매를 맞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초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하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물 나는 말씀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눈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눈물이 가시고 웃을 수 있는 그 날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반전의 이야기도 선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둠의 터널을 다 마치고 맞이하게 되는 그 밝은 빛, 그런 밝은 내일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0장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30장, 31장, 이것은 반전이 포함되어 있기에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그렇게 별명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처, 그런 고난 속에 있었던, 그런 재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재난의 그 실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나 다름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런 그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된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잔인한 징계 누가 내린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악행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악, 자기 스스로 위협받는 그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삶, 그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인간인데, 진정한 빛, 진정한 따뜻함, 완전한 선함, 마르지 않는 기쁨, 긍국의 긍정,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진짜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삶, 그 죄된 상태를 그대로 증명해내는 그들의 삶,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상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과의 그 경쟁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했으니까 그런 패배감 때문에, 그래서 그 질투로 정말 그 투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 한없는 허무와 한없는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그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기에 이렇게 스스로 영벌로 빠져드는 그 인간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열심을 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가 당할 고난을 자기 백성에게 돌리신 하나님, 그렇게 쓰라린 회초리를 자기 자녀에게 드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 주리라.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으셨습니까? 우리 해결되지 않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경험해 내십시오. 결국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상처를 내셨다가도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장단에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어지러운 것들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멀미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꼬불꼬불한 산길, 그 굴곡만 보이고 그래서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을 어렵게 내셨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꼬불꼬불 올라가야 하는 길 힘들잖아.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인도하시는 거야?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꼬불꼬불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산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보다 훨씬 높으신 그 하나님의 시야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 다 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력이 좋지 못한 시야가 좁은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지팡이,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보고 위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허락받게 된다면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새롭게 허락받아야 할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리다가 오늘 강하게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하심을 선포합니다. 그 강력한 반전을 목 놓아서 외칩니다. 지금의 어려움, 하나님의 드신 회초리, 하나님이 내시는 이 상처는 결승점이 아니기에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로 진정한 회복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 그 큰 그림을 보라고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상처 이런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네요. 그때부터도 벌써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 세미나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목회 일선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께서 자신의 목회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매주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신학생들에게 사과부터 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목회하셨던 시절, 그 시절은 한국교회의 호황기여서 정말로 좋은 시절이어서 정말로 그냥 십자가 하나 꽂으면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런 좋은 시기였는데 이제 당신들이 목회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 정말로 척박해질 것이 예상된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실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교세가 하락되고 있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보자면 그 전망이 결코 밝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점점 광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흐름의 한 복판에서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젊은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렇게 척박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정말 절망만 있는, 그런 위기만 있는 그런 상황일까? 실은 우리 목에다가 칼을 대고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일 테니까 어디 네 신앙 고백해봐라, 그런 압제, 그런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의 회초리를 드신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물론 그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적인 영적 위기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때 아니었겠는가? 지금 느껴지는 위기감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그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때 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구성이 많이 떨어진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조소하는 그런 이 일반적인 그 세상의 분위기, 그 속에서, 이 시대에서,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란 이름으로 살아남기도 쉽지 않은, 그것을 버거워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현상,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 궁휼하심을, 자비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 사순절 기간, 그런 연약한 내 안에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해야 마땅한 것,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저 극기 훈련하듯이 그저 즐기던 거 잠시 참고, 저 지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있는데 냉장고에 놨다가 나중에 그거 먹겠다고 그거 바라보면서 그 희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참던 것 나중에 다 폭발시켜야지, 그런 것으로 사순절 경건생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 없는데, 그런데 굳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눈물로 회초리 들기 이전에 회초리로 그 상처 내시고 자기 상처보다도 더 아파하시면서 그 상처 부여잡고 눈물이 반인지 소독약이 반인지 무엇으로 치유하는지 알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그토록 붙잡고 있는 것,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어떤 것, 빼지 못하는 그 군살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놈의 뱃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이거 왜 내가 계속 붙들고 있지? 그런 것들, 내 몸이 되어버린 그 징그러운 그런 군살들, 그런 건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수 싸이와 이재훈 씨가 예전에 김건모 씨가 불렀었던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그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아름다운 이별 2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벌써 수년 전에 나왔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별한 연인, 이별을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별로 인해서 그 가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도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내가 아프구나, 정말 슬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랩인데요. 그래서 랩을 한번 제가 연습을 해보려다가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것 같아서 연습은 안 했고요. 그냥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로운 기분, 홀가분한 기분, 오래된 혹을 잘라낸 듯한 기분, 하지만 혹은 오래돼 내 몸이 되었고, 혹을 잘라내자 균형감이 잃어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나는 평생 걸을 수도 설 수도 없게 되었어. 그러니까 오래된 연인, 사랑했었던 그 연인, 혹 같았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별했으니까, 잘라냈으니까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그 혹은 혹이 아니라 내 몸이 되었고, 그것을 잘라내니까 균형감을 잃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정말로 나는 이제 균형감을 없이 평생 걸을 수도 없게 됐다.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혹처럼 붙어있는 그 어떤 것, 뭐가 붙어있네, 뭐 있네, 좀 이따가 필요 없으면 잘라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것이 어느새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려고 했더니 정말로 균형감을 잊어버릴 것 같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평생 걸을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결코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를 우리는 의지하고 사는구나.
그것을 떼어내려면 균형감 잃고 정말 넘어지고 부서질 것 같으니까 절대 떼낼 수 없는,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나. 하나님은 나의 그 혹을 도려내려고, 떼어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혹을 도려내시려고 상처를 내십니다.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 상처를 내십니다. 결국 그 모든 혹을 제대로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처, 그것의 N배, 그 이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느꼈었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상처로 느끼는 그 고통, 그것이 끝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자신의 사랑을 좀 제발 좀 깨달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 내가 볼 때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묻어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날아옵니다. 내 혹을 잘라내기 위해 그 날카로운 메스가 나를 향해 달려듭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을 완전히 마감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도 내 앞에 우뚝 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늘도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또 그렇게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오늘의 여정 속에서도 아직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여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로 찬양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 이사야 말씀이 증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그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고 과실 많이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자꾸 죄의 영향으로 그렇게 악인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은 겨와 같이 흩날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흩날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날아간 것 같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이제 그만 아파하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십시오. 십자가 의지할 때 나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미 아프셨구나, 그것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 의지하면 그 아픔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드리거나 찬양 집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조울증 환자 같을 거예요. 그렇죠? 찬양 한 곡에 막 기뻐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다가 또 갑자기 찬양 한 곡 바뀌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엎어졌다가 접어졌다가 그렇게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회초리 들었다가 그래서 다시 그 상처를 내셨다가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한결같이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뻐 춤추고 눈물 쏙 나게 기뻐하다가 또 눈물 쏙 나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 워낙 인생이 희노애락 그것으로 반전되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
것뿐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에 침투하셔서 그 이야기를 주장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 바로 그때 매일매일 그 새로운 이야기가 너무나 한량없는, 우리의 입술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어두운 분위기로 겨우겨우 버텨내기만 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반전을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가십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반전을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성실하심을 믿고 부활의 기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상처 내셨다가 고치시고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모든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제대로 내 몸 맡기고 은혜의 물결에 펑덩 잠기게 하옵소서. 때로 냉탕에 들어갔다 올지라도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며 내 군살, 그 혹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어두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에서 성령을 느끼며 감사 찬양하는 주의 군사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항상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그 귀한 손길 하나하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어놓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은혜 내려주실 것 기대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내 리액션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주인집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의 봉헌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며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에 감격하여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의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며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 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그 위에 펼쳐질 예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